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만큼 떨리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알바니아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바니아 인사로는 이렇게 써있는데 맨 위에 알바니아 말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시제니. 네. 한국에 물어보면 백면 백시 제니인데 제이가 모음입니다. 그래서 시예니가 됩니다. 시예니. 시예니. 뜻은 하와이라는 뜻이에요. 시가 하우라는 뜻이고 예니에 R이 같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R 그 비동사 하나만 들어있는데 U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복수형으로 돼서 시예니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되죠. 시예니. 근데 알바니아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 영화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허그가 뽀뽀하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시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한 방법은 서로 허그를 하면서 뽀뽀를 입에 뽀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볼에다가 서로 양 볼을 대고서 입으로만 소리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반대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소리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시범 보일게요.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시애니 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이제 시범이라고 그랬죠?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애니 인사하세요. 시애니. 지금 이거 잘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 좋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인사는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친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면 시애니 하면 뽀뽀를 할 때 5번도 인사 뽀뽀를 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잘 괜찮냐고 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은 괜찮냐? 가족은 괜찮냐? 아버지 어머니 괜찮냐? 일하는 건 괜찮냐? 계속 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대답 안 듣죠? 거기도 대답 안 들어요. 시애니하고 계속 물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알바니아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알바니아 어딘지 아시지만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알제리라고 생각하면서 알제리 옆에 뭐 아프리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구두 모양이죠? 네. 구두 모양 뒷굽에서 딱 나가면 바로 알바니아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리스가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알바니아 위쪽으로 몬테네그로 그 약간 걸쳐있는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있고요. 거기에 크로아티아.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크로아티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쭉 넘어가면 불가리아가 나오고 여기 보면 이스탄불 나오죠. 이렇게 터키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일리리아냐고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 배달의 민족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일리리아냐고 합니다. 민족 족속의 이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루리곤, 일리리아 비슷하죠. 그래서 요 민족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 지역들이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요 경계까지밖에 복음 못 전했다는 거예요. 그 편만한 여기까지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동유럽이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알바니아 국기입니다. 요거는 혹시 월드컵? 아니, 월드컵은 아니겠다. 얘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빨간색에 이 모양 무슨 모양일까요? 독수리. 독수리인데 좀 이상하죠? 머리가 두 개입니다. 머리가 두 개인 그러한 모양입니다. 머리가 두 개라는 거는 알바 사람 생각하기에
굉장히 용맹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용맹스럽다. 그래서 독수리 용맹한데 머리가 두 개면 더 용맹하다는 거죠.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쭉 한번 가보세요. 네, 요 모양이 요 독수리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알바니아 사람들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들이 알바니아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월드컵 때 스위스와 세르비아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스위스가 세르비아를 이겼어요. 근데 골을 넣은 사람이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레모니를 할 때 이렇게 세레모니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세르비아랑 알바니아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고 징계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속에서 많이 징계는 업징에 넘어갔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 보고 요 모양 사람들이 이런 모양 한다. 알바니아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모양들을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는 우리나라 다음 번 나오시면 돼요. 알바니아는 슈퍼리아라고 해요. 독수리의 나라 그런데 뭐냐면은 독수리가 슈포니아라고 합니다. 슈포니아.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말할 때 영어로 말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리퍼블릭 알바니아 하지만 리퍼블리카의 슈퍼리스 하면서 슈퍼리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티라나를 수도로 갖고 있으면서 현재 약 280만 정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알바니아 갔을 때는 350만 정도 인구를 갖고 있다 했는데 그 사이에 한 70만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돈 벌어다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구를 갖고 있고 나라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그런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런 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요. 다음 거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인구 센서스 통계예요. 2012년 통계인데 56.7%, 그리스도교 6.75%, 카톨릭이 10%, 개신교가 0.14%인데 이 통계는 조금 제가 그 원문을 제가 봤는데 통계 발표의 원문을 봤을 때 종교에 대한 응답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수 가운데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보면은 이슬람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위에 정교회 카톨릭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 수준은 좀 줄어든 거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한 1%에서 2% 보급식 개신교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옛날부터 오스만 터키 지배를 받으면서 500년간 있으면서 이들이 무슬림화가 됐지만은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종교가 많이 없어졌어요. 문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아직도 공산주의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슬람 문화를 지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보면은 대보름, 설날, 추석 이러면서 그런 명절들을 지키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슬람 명절들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나라에 왔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 잠깐 보고 그다음에 알바니아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니아는 요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알바니아를 가게 된 것들과 간증들을 더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생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숙제들이 있죠. 그렇죠? 숙제. 고등학생은 숙제가 별로 없죠? 숙제가 많아요? 고등학생 숙제가 많구나. 저 숙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숙제가 있는데 그럼 보통 과제라고 하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을 과업, 프로젝트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죠. 보통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해서 힘내서 하지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굉장히 싫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만나요.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만나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가 싫어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통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문제라고 말하기로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은 정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게 학생들 같은 시험이죠. 그러면은 결론은 그렇게 나요. 기승전 시험이에요. 모든 게 그걸로 들어가요. 그쵸? 밥 먹었니? 얘기하다가도 결론은 시험이에요. 중간고사를 본다면 그렇게 나가게 되고, 수능시험은 계속 기승전 수능시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건성건성하고 지나가는 일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은 그냥 건성보고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들은 그 시간과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버지는 기승전 아들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 아들이 어떻게 나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귀신에 걸려서 귀신에게 잡혀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 말씀은 아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렇죠. 가시 하나가 딱 박혔다 그러면은 다른 것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다가도 살짝 건드려지는 이거 하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베드로의 그 고백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만났는데 다른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논쟁을 해서 왜 그러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들려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고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주세요 라고 데려왔지만은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려왔을 때 더러운 귀신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를 물어보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걸 보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다녔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이 아이는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음같이 되었는데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라 물어보죠. 선생님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모든 힘들을 도했지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리는 그 아버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겠지요. 좋은 의사들에게 데려갔고 다른 좋은 소문이 들리면은 아이를 데려다가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는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노력할 걸,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하지만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그러합니다. 영적인 문제.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다가갈 수가 없고 결국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만약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 있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결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성공률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다른 종교도 있죠. 불교나 다른 힌두교 같은 경우들이 그런 일을 말합니다. 수행을 하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득도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 조금 네가 노력을 못해서 그래. 조금만 더 노력을 해. 그러면은 신과 신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만족을 이룰 만족으로만 그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갈 수 없죠. 인간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에는 항복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도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해결하지 못했지요. 제자들도 인간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그 원리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실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들여다보면 결국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성경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차보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매. 이제까지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가르침을 줬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영적인 부분들을 볼 때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믿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힘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20세기 초에 블랙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나오면서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어졌고
그랬겠죠. 4월 11일에 발표된 지구적인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블랙홀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게 블랙홀 사진이거든요. 신문이나 또 뉴스에 보신 적 있죠? 블랙홀은 요게 블랙홀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검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이런 걸 했고 8개의 천문대에서 이 천문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전파를 받았습니다. 전파를 받았는데 어떤 전파를 비세대한 전파를 받았어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빛조차도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블랙홀 뒤에 있는 빛이 오다가 블랙홀과 빠지지 않고 살짝 비껴져 가는, 중력에 비껴가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전파를 받고 이 빛들을 가지고 지구 망원경이 너무나 커다랗기 때문에 8개에 있는 곳에서 그 망원경들을 가지고 전파를 수집한 다음에 그것들을 수학식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결국에서 만들어낸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구에서 5,5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고요. 태양 질량이 65억 배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블랙홀이 있다 없다 말이 많았었지만은 그 내용들은 이게 실증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기 사진을 찍은 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부분들도 실제로 경험을 보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분명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말씀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러면 기도가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은 아주 굵은 목소리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런 기도는 이방 종교들도 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믿지만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해결해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합니까? 말씀만 본다면 해결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해결 못합니까? 예배만 드린다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항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을 쏟아내서 울면서 한바탕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바탕 울고 또 일어나서 죄를 지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울은 다음에 그 울음이 나의 삶 속에서 바뀌어져야 하지만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려지는 것이 기도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도록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앞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냥 선생님, 좋은 선생님, 치유하실 수 있는 좋은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 알바니아에서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은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무슬림들 얘기하면은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4복음서 중에 이 세 권, 앞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쓰고 있죠. 똑같이 내용이 나오고 이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는 사건들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순서도 변화된 사건 그 이후에 바로 똑같이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는 일들이 나와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는 맨 마지막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되게 신기하게 여러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굉장히 짧아요. 6절 또는 7절 정도 분량의 굉장히 작은 분량으로 이걸 다루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믿음? 반면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이런 믿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CCC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믿음에 대할 때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인 인식과 함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때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복종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이 아버지는 맨 처음에 치유하는 의사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만난 분은 단순히 치유하는 의사 예수님이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도전할 것들을 말합니다. 한 발 앞으로 내딛기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녀에 인하여 믿음을 알며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주었다 하죠. 즉 구원하는 선물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받아서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 온전한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한 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겠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성공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발자국 걸으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제가 1학년 때 선교사 헌신했다, 선교사 나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 3학년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온 이후에 제 온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고등 선교사적인 삶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이었고, 그 이후의 결단은 선교사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그럼 신대원을 가고, 물론 대학교 때부터 선교훈련 받았죠. CC에서 그 제자훈련과 전도훈련 말고도 나름대로 4학년 때부터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선교훈련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도 그 목적이었어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신대원을 가게 됐고, 공부를 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도 사역했어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들 중에서 저보고 제가 이런 나중 삶을 좀 나눴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몰랐다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교사로 열심히 헌신했고 했기 때문에 선교 단체에서도 간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쉽게 선교사로 나갈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결정한 교회에 가게 됐는데 1년 지난 후에 저희가 그 교회가 파송을 못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했나 봐요. 제가 많이 부족했겠죠. 그때가 2006년 8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GMT 선교훈련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바로 전주였어요. 그래서 선교훈련을 딱 들어가기로 결정되어졌고 그 가운데 교회에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훈련을 들어갔어요. 가난한 부목사가 그때 무슨 뭐 재정이 있겠습니까? 있는 돈으로 가지고 다 이제 선교훈련에서 선교훈련과 생활비로 다 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12월 달에 4개월 합숙훈련 마치고 끝났어요. 수료를 했어요. 근데 파송교회가 필요하죠. 선교사 나가 파송교회가 필요한데 협력교회도 후원자도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년간 거의 1년간 파송교회가 정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바니아로 들어가기로 결정되어진 상황이었는데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선교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에 안에 전매 선교사가 치아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그때 박성 원장님한테 연락이 연결되어서 그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으시고 치과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1년 동안에 아무런 수익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저희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그 다음 해 8월 정도 됐을 때 결단을 내렸어요. 저희가 그때 전세로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전세금을 갖고 알바니아 들어가자. 그때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은 그 돈 알바니아로 가서 살다가 파송편에 그 가운데 연결되어지면 좋고 아니면 하나님이 뭐 길을 막으시나 보다 하고 돌아와야지. 돌아와서 뭐 교회 사역을 하든지 다른 일들을 하든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장모님 댁으로 이사를 갔죠. 비 오는 날 이렇게 이사를 쭉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갔다가 그러다 얼마 후에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왔어요. 연락을 왔는데 어느 교회 신문에서 파송 선교사를 찾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찾는 그 선교사와 저랑 맞지가 않았어요. 그 선교사를 찾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GMS 선교사였어요. 근데 저는 GMS는 이제 합동 총회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선교회인데 GMS 선교사를 갖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GMP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GMS랑 듀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알바니아로 가기로 결정되어졌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못 갑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알겠다고 하면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니 월요일날 내려오라는 거예요. 용인으로 내려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갖고 용인 내려가서 목사님과 같이 천안으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다른 건 다 괜찮다. GMS 아니어도 괜찮고 인도네시아 안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바니아로 가라. GMS도 괜찮다. 단 1년만 교회 사역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다른 선교사 두 가정이 파송을 했지만 짧게 있다 나갔기 때문에 교제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서 사역하고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하고 1년 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파송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이 그래도 작은 믿음이지만 더 크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만으로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걸음 딱 움직였을 때, 죽지 않으면 살기로 정말 한 걸음 딱 움직였을 때,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도전하는 믿음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순간이 다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더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그것들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일을 안 하셨어요. 물론 제가 화성교회를 안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봤죠. 근데 그것 한 걸음 더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서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더해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믿나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고 말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알바니아에서는 저희가 시골 페친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있을 때는 한 1년, 한 2년 반 정도를 수도에 티라나 있다가 페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페친이라는 곳에 무슬림이 한 99%의 마을이에요. 좀 종교 다르죠. 그곳에 우리 팀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가 있고 현지 2학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서 그 재정적인 부분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 곳에 있는 에틀레바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님인데 싱글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이 좀 우리가 예전에 같이 선교사들 같이 사역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무슬림이 99%인 그런 마을이었지만 어린이 모임은 100명 이상도 모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좀 더 크면 중학생 이상 되면은 시집 가야 된다고 교회 안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고등학생 때 결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내요. 나오는 애들 중에서 크면은 시집 간다고 다른 도시 나가고, 대학 간다고 다른 도시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남자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다가 크면은 돈 벌어 다 외국에 나가요. 큰 도시 나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계속 그 반복되는 그런 사역 속에서 굉장히 지치는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가 그곳에 같이 가서 사역하게 됐죠. 그래서 집으로 이사를 하고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페친에 있는 기쁨의 집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쉐즈라는 곳에 또 쉐즈라는 마을, 그곳에 있는 조그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리단이 이런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또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저희 페친에 보면은 강이 하나 흐르는데, 강지 개울인지 아무튼 강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곳을 건너보면 건너편에 마을이 있는데 조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0년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하고 다니엘과 아내와 에틀레바 교사랑 같이 차를 몰고 그곳에 갔어요. 진짜 조금만 말해요. 어제 쟤도 모든 상황을 봤었는데 갔더니 에틀레바는 여기서부터 조차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입구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큰 길 따라 쭉 들어갔어요. 쭉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갔다 끝이에요. 왜 끝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첫 주는 그렇게 해서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두 번째 주부터는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가가지고 방문하는데 알바니아에서는 제가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동양인들? 그쵸?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이렇게 해요. 옷을 잘 입고 나가면은 일본 사람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조그만 마을에 저기 딱 가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낯선 차가 와 있고, 그 다음에 동양인이 와가지고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방문하는데 어느 집을 딱 방문했더니 그곳에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친척 아저씨가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왜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뭐냐 하냐고 막 화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고 뭐 보험장에 왔고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얘기라고 했죠. 근데 그 아저씨 말투가 원래 그런 거였어요. 저를 보고 화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나누고 하다가 세 자매와 막내 남자의 아이가 있는 그 집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었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매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끝난 다음에 애들이 좀 온 거예요. 근데 동네 애들도 구경하러 왔죠. 근데 오니까 우리 얘기를 나눈 중에 그 에틀라 변호사가 시끄럽게 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우리 방에 있다가 애들을 데리고 그 마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복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 나누는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납니다. 나가봤더니 에틀라 변호사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애들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건데 너네들 여기서 또 이렇게 찬양 다음 주에 와서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까 했더니 애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또 시작됐어요. 지금은 조짜이에 지금 건물을 빌려놓고 그곳에서 이제 또 우리가 계속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어른들 모임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청년들 모임을 하게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삶을 나누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한 번을 움직일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뭘 잘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만일 제가 그 가운데 움직이지 않았다면 좋자는 말들이 개척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티라나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도 지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곳에 내가 거기 같이 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렇게 알바니아에서 종교를 아까 잠깐 얘기했죠. 알바 종교에 대해 잠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알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너와 나는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종교적 갈등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물론 문화적으로 종교적 갈등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핍박도 당해봤어요. 어느 지역은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 그런 일이 아까 알바니아 종교에 대해서 잠깐 그 영상 보여줄까요? 어떤 사람이 알바니아 종교에 대해서 그 영상을 해가지고 1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이 보게 되면은 그 영상 영어로 나왔어요. 잠깐 좀 보시면 이해하시겠어요. This video is about religion, but I swear to God, Allah, and Krishna that it's not negative. See, the truth is, in many countries, religion can break people apart and create an us versus them mentality. But I am so happy to say that I found a country where it doesn't. This is the story of the beautiful country of Albania. In this secular country, 4 different types of religions live in peace, and I'm not exaggerating when I say that you won't be able to tell who is Muslim, who is Christian, or who is whatever. Because when you ask them what religion they belong to, they will say,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because religion doesn't define people here. They are just Albanians living together. Ever since I was a kid, I was taught that religion is a personal thing between you and your God. And in the country of Albania, that's exactly where religion is, between people and their God. And it's you. 네. 이 보면은 그 사람들의 종교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와 남들을 가르는 그런 다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티라나에서 한번 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를 할 때 했더니 난 무슬림이고 넌 크리스찬이잖아? 됐어. 하지 마. 그치? 난 너를 존중해 줄 테니까 너 날 존중해 줘. 근데 이거 끝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사역보호 영상을 보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티라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교회 개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에그나티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우리 같이 팀 사역하는 이용호 선배랑 같이 사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라나 사역과 아무튼
그런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o un día im Constitución sou de ti dorozoj Dziecko to czekam Się zimiti melą Paraltari tą Demrin Jezusą Coraz Em Jezus Cielinneha Desmak tu emor Tam sigurin Ilet mi emor Çumar porjecin Demrin Jezusą Coraz Em Jezus Cielinneha Desmak tu emor Tam sigurin Ilet mi emor Çumar porjecin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면서 모임들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니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6월 6일 날 이제 한국을 출발해 6월 7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갖게 된 주된 이유는 아내 전미애 선교사가 재작년에 갑성선암 추수를 했어요. 흉해 때문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그때 에틀레바 동사까지 했던 에틀레바 동사도 유방암에 걸렸는데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희들 같이 가서 통역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하기 갔었는데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같이 받았더니 갑상선암에 발견되어서 수술하게 되었고요. 알바에 다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쉬지 못하고 돌아간 상황 가운데 결국 제 안신할 때도 되기도 했지만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1년을 보내고 이제 6월 6일에 출국하게 됐죠. 근데 시간을 돌아보면은 그 시간들이 아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음번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알바니아에 지금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구원파 있죠. 구원파 이단이 현재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 대부분인 줄 알고 있고 알바니아 사람 중에 교제하는 사람 중에서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보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교제하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또한 구원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알바니아 현지 목회자들을 교제하기를 원하고 모임에 끌어들이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가서 어떻게 알바니아 사람들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인가, 특히 알바니아 개방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실제로 교리 공부들이 많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은 다른 일들을 또 사역을 좀 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해서 바르게 믿음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